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1절, 제목은 재판받으심. 예수님이 재판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뿐더러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표적과 이적과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나흘간 썩어서 이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구나 하고서는 믿었더랬죠.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그 일을 그 바리새인 그 윗사람들한테 보고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말년에 여기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아담으로 내려오는 그런 유전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 빌라도가 말하기를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앞에 여기 18장 38절 끝에는 38절 끝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4절 중간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그 다음에 또 6장 끝부분에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살인죄나 강도나 도적질이나 또는 국가의 반역자들이나 아무리 살펴봐도 이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그런 죄 전혀 없는 걸 알았습니다. 또 여기 앞에 신문을 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18장 37절에도 3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지금 신문하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 땅을 다니면서 3년 동안 내내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그거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편안하게 다스려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 곳에 정보원을 두고서는 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또 이 로마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은 없는지
늘 정보원을 두어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3년 동안 나쁜 짓 한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뭐 병을 고쳤다고 그러지, 안지매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문둥병이 고쳐졌다고 그러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지, 빵을 먹여줬다고 그러지, 나쁜 얘기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전부 좋은 일만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다 듣고 있었다. 듣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막상 만나보니까 전혀 죄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 정도 먹었으면은 저 사람이 강도 같다든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총독이면은 그 재판장으로서 수없이 재판을 해봤어. 수없이 재판을 해봤는데 죄인들은 벌써 달라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빌라도 앞에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뭐 얼마나 빌라도 앞에 막 벌벌 떠는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떳떳하게 근엄하게 위엄있게 순수하게 아주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가슴을 펴고 그렇게 신문을 봤는데 보니까 이제까지도 소문도 들었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전혀 이 사람이 죄질 사람 같지가 않아. 그리고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재판을 받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 우리의 태어나서 지은 죄, 유전죄, 본죄, 원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다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대신 여기 이제 채찍에 맞으시는데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여기 뒤에도 써붙였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한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대신 멸시를 당하시고 대신 배고프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소나 양의 머리에다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을 잡아 죽입니다. 소나 양이 무슨 죄를 졌어요? 죄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서는 손을 딱 그 머리에다 대고서는 너 대신 죽어라. 자기가 죄 짓고 죽는 건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속해 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주시는 거야. 첫째 아담은 죄를 져서 우리에게 죄가 오게 되고,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의의를, 생명을 주시게 된 거죠. 대표의 원리입니다. 교회 대표가 있고, 가정에도 호주가 있고, 국가에도 대통령 대표가 있고, 회사에서도 사장,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죄 지은 사람의 대표고 인류의 조상이고,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의의 대표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빌라도는요, 참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부하들 시켜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죄가 없다고 하면서 또 이제까지 듣고 보고 했으면서도 어떻게 채찍질하는 것도 빌라도가 이건 엄청나게 잘못하게 이것은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최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채찍질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감옥에 가두는 것도 잘못됐는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입으로 죄가 없다고 하면서 이거 완전히 모순이야. 죄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더군다나 보통 죽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반역자들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죽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물로 손 씻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했는데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놓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선언했다? 물로 손을 씻었다? 결론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에요. 재판장이고, 자기가 총독으로서 이 재판장으로 권리를 남용한 거예요.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다.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로 손을 씻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이 빌라도는 흉악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다 뿌린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이 바탕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한 거예요. 원래부터 악한 마음이, 본심이 결론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을 빌라도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청년 하나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 생각했죠.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 유대 나라를 안정시키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중앙정부에 진출해서 진급 이렇게 하려고 출세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지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청년 하나 정도는 불의하게 죽여도 상관없다고 그러고, 그리고서는 그 제사장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같은 종교가로서 예수님은 점점 인기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막 엄히 책망받고, 왜냐하면 불의하고 악으로 걸어가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자기네들이 입지와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네들의 그 입지가 위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빌라도 합작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아부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불의하게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여서 속이 시원하게 생각했죠. 빌라도도 그거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가 출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희생양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완전히 모든 걸 신앙적이 아니라 양심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과 이런 걸 통하여 한 사람쯤이면 죽여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빌라도가 합작을 하고 협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는 거야. 또 나중에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심판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백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재판하는데 신자들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빌라도뿐만 아니라 고소한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오늘 본문 끝에 11절에 말했습니다. 너 죄도 크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 11절에 빌라도 너의 죄도 크지만 나를 팔아버린 고소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했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지만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여기 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10절에 말하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로마 총독이야 이래봬도.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어.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어. 근데 왜 내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로마 총독이야.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빌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여기 18장 끝에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내가 독립운동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네 자리 넘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헤로드 왕 물리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온 거야. 예수님 빌라도 그 자리 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헤로드 왕 자리 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속을 이루시려 오신 것이지. 근데 빌라도는 너무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빌라도 앞에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서 계시면서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말하는 거죠. 위에서 권세 주지 아니하면 너 권세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신 거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면 안 돼. 하나님의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하면 안 돼. 내 권세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빼앗으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권세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권세가 대단한 줄 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불의하게 재판하고 너 불의하게 재판한다면 빌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판 똑바로 해. 바르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너 죄도 크지만 너를 고소한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멸시를 당하시고 대신 조롱을 당하시고 그 당시에 채찍은요 보통 채찍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가죽끈을 메고 그 가죽끈 끝에다가 조개 껍질이나 나비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사람을 후려치면은 그 살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냥 보통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휘 감아가지고 잡아다니면은 살점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막 뼈가 보이고 내장이 보일 정도로 이런 무서운 채찍이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질 당할 때 그 고통과 그 상처 때문에 피가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막 속살이 뼈가 보이고 내장이 보일 정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 못 지고 가시니까 그 다음에는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 보고 대신 지게 했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진하신 거야. 그리고 밤새 못 주무시고 밤새 6번 신문을 받았습니다. 6번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 억울한 재판을 하는 거야. 억울한 재판 받을 때에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도적질 안 했는데 억울하게 도적질 했다고 그러고 살인 안 했는데 억울하게 너 살인자라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끌고 다니면서 이리 신문하고 저리 신문하고 밤새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시고 기진하시고 그런데 또 채찍 맞으시니까 정말 이 십자가 이 막대기가 한 40kg 된다고 그러는데 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러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로 그 머리에 씌우시고 시험 당하시고 이거 왕노릇 예수님을 왕 대접한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실제 왕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왕이라고 그랬지? 그래 면류관 가시로 한번 써봐라. 근데 그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유대나라의 그 가시는요 우리나라 탱자나무 가시처럼 2.5cm 정도 2cm, 2.5cm 되는 그런 가시예요. 그게 머리에 쓰면은 완전히 뼈 닿는 데까지 닿는 거야. 그래서 그 가시로 면류관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태복음 27장 30절에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참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으로 때린 사람이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고 가해자로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고난 당하실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피해자로서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내 살아난 거다.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구원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피해자로서 우리도 피해자가 되고 예수님이 참 그 가해자한테 당한 것처럼 우리도 가해자로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못 받고 조롱하고 내 죄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신 거, 살을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고통이, 그 찔리는 것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고통, 제자들한테 배신당해, 팔림당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재판받아 그런 고통, 또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고통,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심판과 고통을 당하여 마땅한 우리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구원받아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걸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참여하고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